오늘도 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많이 빠지셨네요. 네. 다들 외국 가셨더라고요. 제가 들어보니까 찬양대 한 반 이상이 외국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도 외국에 가보고 싶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언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네. 다들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예전에는 사진, 특별히 증명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전날 준비를 참 많이 했습니다. 여자 같은 경우는 미용실에 다녀오셨고요. 남자 같은 경우는 이발소에 다녀옵니다. 용모 단정하게 사진을 찍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사진을 한번 찍으면 수정하기가 어려워서 그랬습니다. 예전 아날로그 시대 현상에서 사진이 나올 때에는 그렇게 사진 찍기 전에 준비를 참 많이 했습니다. 기억들이 있으시죠? 근데 요새는 그렇게 준비하지 않습니다. 증명사진을 찍게 될 때 편안하게 있다가 편안하게 가서 사진을 찍습니다.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진을 찍고 나면 사진 찍은 사진사 분께서 어떻게 수정해 드릴까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옆에서 수정하는 것을 보면 이게 나인가 이렇게 감동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내가 저렇게 멋있다니 이렇게 감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새 저는 누군가의 사진을 통해서 그 사람을 실제적인 인물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수정된 사진이기 때문에 여자분들은 예쁘게 보이고 남자분들은 멋있게 보입니다. 그러하지요. 그래서 사진을 통해서 누구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만나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어떤 사람을 알고 있는 친한 사람들끼리는 증명사진 혹은 프로필 사진을 보고 이렇게 친하기 때문에 이야기합니다. 포샵질을 참 많이 했구나 이런 표현을 씁니다. 사진 편집 프로그램에 유명한 것이 포토샵이기 때문에 그냥 친한 사이에게는 그 포토샵을 많이 다뤘다. 그래서 실제 인물과 다르다라는 의미 속에서 우스갯소리로 포샵질을 많이 했다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딥페이크라는 영상 혹은 사진이 문제가 되는데, 딥페이크는 합성어입니다. 딥러닝과 페이크, 이 두 가지 합성어로서 딥러닝 기술을 통한 이미지 합성 기술을 의미하는 건데, 기술 자체로서는 가치 중립적인데 사람들이 그 기술을 부정적으로 사용해서 특별히 범죄에 악용함으로써 문제가 됩니다. 딥페이크 영상을 혹은 이미지를 사용하는 이유는 누군가를 속이기 위해, 가짜뉴스라고 하는 것들 글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영상과 이미지로도 가짜 뉴스들이 퍼지고 있는데 많은 경우 이 기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사진이 수정되었던 딥페이크 영상 혹은 이미지가 되었던 수정되고 변형됐다는 것을 모르면 실제로 여깁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려주지 않으면 그것이 사실인 거로, 진실인 걸로 그렇게 여기게 됩니다. 너무나 진짜와 닮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일상에서 경험하고 있는 어떤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믿음에서는 이런 일이 없을까?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런 일들은 없을까 고민해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오늘 함께 읽은 고린도후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길, 신앙의 길에도 이러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을 읽어보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탄은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사탄의 일꾼은 자신들을 의의 일꾼으로 가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속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광명의 천사처럼 보이고 의의 일꾼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들로 인하여 많은 성도님들이 속게 됩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믿음 혹은 신앙이라고 불리우는 우리들이 소유한 이 값진 것이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사탄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사탄의 일꾼들은 의의 일꾼으로 가장해 우리의 신앙 공동체인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우리의 믿음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겁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사탄은 그리고 사탄의 일꾼들은 왜 그렇게 우리를 속이려고 그렇게 애쓰고 있는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겁니다. 저희들이 고린도후서를 쭉 읽어가고 있습니다만은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이 가장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어느 단계를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믿음이 돼야 되는데 그 단계에 다다르지 못하도록 그렇게 사탄의 일꾼들이 우리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저는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주어졌을 때 은혜를 모르는 것 말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주어져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을 때에 우리들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그때 그 믿음의 반응이 인간의 감성적인 차원에 머물도록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반응이 신앙 감정의 차원으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사탄의 일꾼들이 우리를 속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할 때 먼저 용어부터 정리해야겠죠. 수업 시간은 아닙니다만은 용어부터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일상에서 감성과 감정은 혼용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그 의미는 좀 다릅니다. 감성은 외부에서 어떤 자극이 들어왔을 때 직관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감성이라고 합니다. 빛이 세면 눈을 감고 불에 가까우면 뜨겁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직관적이고 즉각적인 반응, 특별히 마음과 관련해서 이 반응을 감성이라고 하고, 감정은 그 즉각적인 반응이 마음의 어떤 상태로 나타나는 어떤 모습을 감정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좀 정의 내려보고 싶습니다. 인간의 감성이라는 것은 외부에서 어떤 자극이 들어왔을 때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게 되는 어떤 마음의 상태, 이렇게 정의를 내려보고 싶습니다. 핵심은 즉각적이라는 데 있습니다. 신앙 감정은 이렇게 또 정의 내려보고 싶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우리 영혼 가운데 두 가지를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성입니다. 어떤 대상을 인식하고 깊이 사유할 수 있는 능력, 지성을 주셨고, 두 번째로는 감정을 주셨습니다. 인식하고 사유한 대상에 대하여 갖게 되는 마음의 정서, 태도. 그런데 이 감정, 마음의 정서, 태도는 사랑 아니면 미움으로 드러난다.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사랑이고 악을 대상으로서는 미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신앙 감정은 즉각적인 것이 아니라 깊이 사유, 고민하고 그 결과 마음에 갖게 된 어떤 태도, 이렇게 정의 내리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사탄이 우리들이 신앙 감정에 다다르지 못하도록 인간의 감성의 영역에 머물도록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고 그 은혜를 우리들이 체험하게 됐을 때에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차원에서 머물게 하도록, 그것이 깊은 고민과 깊은 사유를 통해서 하나님께 응답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속이기 위하여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인간의 감성은 첫인상,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첫인상이 중요하죠. 그런데 첫인상만으로는 그 사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첫인상이 중요한 때는 비즈니스 관계에서는 첫인상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비즈니스 관계가 아니라면 첫인상으로 인하여 실패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인상은 좋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으니 성격이 이상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첫인상은 좋았는데 성격뿐만이 아니라 행실도 이상한 것을 알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인간의 감성은 그런 의미 속에서 첫인상,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신앙 감정은 그런 의미 속에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 한국인만 알고 있는 단어죠. 정. 오랜 동안 누군가와 사귀어야지만 알게 되는 것이 정입니다. 정은 관계를 지속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요인입니다. 첫인상이 아니라 누군가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향한 깊은 정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 생활에 있어서 인간의 감성이 문제가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이해하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 생활을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초보적인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이 차원은 뛰어넘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믿습니다.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사탄은 기분 내키는 대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은 건드리지도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단어를 써서. 사탄도 가오가 있습니다. 아무나 건드리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그냥 스스로 무너지기 때문에 사탄이 건드리고 유혹할 이유도 없습니다. 사탄이 유혹하는 사람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사람,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 사람을 유혹하는 겁니다. 신앙, 감정이 아닌 인간의 감성이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직관적으로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에 반응하기 때문에 그 반응이 책임 있는 반응이 되지 못합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신 한 가지 비유를 살펴보면 이해가 빠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설명하실 때 밭의 비유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4가지 밭이 있다. 길가와 같은 밭, 돌밭과 같은 밭, 가시떨기와 같은 밭, 좋은 밭이 있다, 이렇게 비유로 설명하실 때에 돌밭과 같은 비유를 이렇게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3장 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덜어는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않아서 싹이 곧 나지만 해가 뜨자 타 버리고 뿌리가 없어서 말라 버렸다,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를 들었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떠난 다음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아까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이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묻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친절하게 해석해 주십니다. 그것이 13장 20절과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돌밭에 뿌린 씨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고 곧 기쁘게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하고 그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앙 감정이 아닌 인간의 감성으로 반응하는 것이 돌밭과 같은 믿음입니다. 곧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오래가지 못하고 환난과 박해가 일어나면 걸려 넘어집니다.
지금은 볼 수 없지만 제가 어린 시절 한두 번 정도 제가 기억이 납니다. 10살도 되기 전이죠. 할머니 계신 시골에 가면 장이 서게 되는 날 장에 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웬일인지 약을 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험해 보셨죠? 어린 마음에 그 약장수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야, 저런 약이 있구나. 놀랍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의심이 드는 마음이 생깁니다. 야, 저런 약이 있으면 의사도 필요 없고 병원도 필요 없고 그렇게 약을 개발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아도 되는데 정말 저렇게 좋은 약이 있을까 의심이 듭니다. 그러한 의심을 약장수도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약장수 곁에는 꼭 호객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호객꾼이 물건을 살까 말까 의심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자신의 믿음, 신앙을 간증합니다. 내가 저 약을 먹고 병이 나았다. 이 이야기를 처음에 한번 들으면 그렇지만 이 사람도 얘기하고 저 사람도 얘기하고 또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면 믿게 됩니다. 저 약을 나도 사야겠고 저것을 먹으면 나도 영생할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같이 갔던 엄마를 혹은 할머니를 졸라 약을 삽니다. 그런데 집에 오자마자 후회합니다. 먹어보니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그저 그 당시의 분위기에 휩쓸려서 책임지지도 못할 일, 의미 없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돌밭과 같은 비유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은혜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싹이 납니다. 싹이 났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한 것이고 그 깨달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물밀듯 밀려오는 경험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싹이 났기 때문에 그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붙듯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내가 이제 그 은혜에 응답함으로 살아가야겠다. 이 마음이 떠오르게 됩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표현으로 바꾸자면 이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겠다. 이런 마음의 결단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 감성의 차원에서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응답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겠다라는 것이 갖고 있는 그 의미를 모른 채 하나님께 응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포기해야 할 것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다 보면 고난도 핍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릅니다. 그 순간 밀려오는 어떤 열정, 그 열정에 의하여 휘둘려 아무 생각 없이 응답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 은혜에 응답했기 때문에 돌밭과 같은 믿음이지만 좋은 땅과 같은 믿음으로 착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알게 됩니다. 환난과 핍박, 희생, 고난 이런 것들이 오면 예수님의 비유처럼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에 한순간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또 다른 돌밭을 찾아 떠나거나 후회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심지어는 바울의 표현대로 믿음에서 파선해 결국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응답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는 응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탄이 바로 여기에서 개입합니다. 인간의 감성적 차원에서 그 은혜에 응답하면 되었다라고,
나중의 일은 나중에 고민하라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니 어려움이 없고 고난도 없고 희생도 없을 거라고.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온전한 믿음의 자리에 다다르지 못하도록, 믿음이 자라 열매 맺지 못하도록 그렇게 사탄이 우리들을 유혹합니다. 싹이 났으니 되었다라고. 딱 거기까지만 하면 된다라고. 싹이 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에 즉각적으로 응답했으면 되었다라고. 그러니 너는 괜찮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우리들을 속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감정에 다다르게 되면 우리들은 하나님께 다르게 응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응답합니다. 포기하고 희생하고 고난당하고 핍박당할 수 있고 내가 그것을 감당해내겠다라는 그 책임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응답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이렇게 이끌어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물밀듯 밀어올 때에 그 순간의 감격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이 지난 다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기도하게 하고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깊이 묵상하게 하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지 하나님께 깊이 그 뜻을 묻게 되는 과정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거치게 하십니다. 이 과정을 거친 다음에야 우리들이 신앙 감정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경험하는 환난이나 핍박은 인간의 감성으로는 이겨낼 수 없습니다. 첫 인상으로는 이겨낼 수 없습니다. 신앙 감정, 깊은 정으로만 이겨낼 수 있습니다. 부부가 결혼해 100년 해로하는 부부들을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냐면 첫눈에 반한 그 첫 인상을 가지고 살지는 않습니다. 기억은 하지요. 그때 그래서 기억은 하지만 100년 해로하는 부부를 보면 배우자에 대한 미운 정, 고운 정, 깊은 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첫 인상이 아닌 오랜 기간 경험함으로써 오랜 기간 동안 배우자를 알게 됨으로써 갖게 된 그 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가정이 깨지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많은 경우 정이 아닌 첫 인상에 집중하기 때문에 살다 보니 그 첫인상이 느껴지지 않아 가정이 깨어지는 겁니다. 믿음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받은 은혜, 그 사랑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지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만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향한 신앙 감정에 도달해야지만 우리들이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조심스러운 말씀입니다만은 어떤 성도님을 보면 화려하지만 불안해 보이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성도님을 보면 화려하지는 않은데 눈에 띄지는 않는데 안정돼 보이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제가 신내린 무당은 아닙니다만은 많은 경우 제 생각이 그대로 현실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탁월하게 보이고 화려하게 보이고 믿음의 열정도 있고 신앙의 열정도 있는 것 같은데 왠지 불안해 보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불안이 현실이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간을 속이는 사람들은 인간의 돈을 노립니다. 그러나 사탄은 인간의 돈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노립니다. 돈이 소중한 것이지만 기회가 되면 다시 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한번 잃어버리면 그것을 다시 되찾기까지 얼마나 힘든지 아실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인간의 감성을 뛰어넘어 신앙 감정에 다다라야 됩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은 끝없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도록, 그리고 간절히 묻고 기도하도록 그렇게 우리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님이심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깊은 정을 가질 수 있도록, 어떤 순간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빚어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이 신앙의 감정을 소유하게 되면 한 가지 특징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고요함 그리고 평안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신앙 감정을 갖게 되면 우리의 삶에 어떤 폭풍이 몰아치더라도 깊은 바닷속 시면의 물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잠겨 있기 때문에 요동하지 않고 고요함과 평안함을 누립니다. 우리들이 신앙 감정을 소유하게 되면 삶에 세찬 비바람이 몰아쳐도 옥토에 좋은 땅에 깊이 뿌리 내린 식물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뿌리 내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선 삶의 자리 속에서 고요함과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 이 고요함,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깊은 정, 곧 신앙 감정에서 비롯됨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지나며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실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이고 그 은혜에 감격하실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 더더욱 은혜를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은혜가 인간의 감성이 아닌 신앙의 감정으로 바뀔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 주십시오. 이렇게 더더욱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구하시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순절 기간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